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이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앞에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때 하늘 보좌가 그 눈앞에서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상교회가 그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천상교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록빛의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 있었고, 또 무지개 뒤에는 24장로가 있고, 그 보좌 앞에는 7 등불처럼 보이는 성령님이 계셨고, 또 그 앞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그 앞에 쫙 펼쳐져 있었다는 거죠.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그 앞에 쫙 펼쳐져 있는 그 모습 너무나 아름답고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먼 남의 일처럼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에요. 그 수정같이 펼쳐진, 그 바다같이 펼쳐진 그 아름다움이 있는 곳.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는 오늘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네 생물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네 생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또 6날개는 신속함과 속도감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했다.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네 생물은 즉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재빠르게 수행하는 존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그들의 눈을 피할 길이 없다. 눈들이 많은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그 눈을, 즉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생물이 오늘 이 천상의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이 네 생물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 네 생물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 이 네 생물이 천상교회에서 하는 일은 오늘 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하고 있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시작, 8절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들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오늘 네 생물의 역할은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이들의 이 찬양은, 이들의 이 경배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누군가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억지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자발적인 감격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자신, 우리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렵고 힘든 마음, 또 부담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에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일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기왕이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평생에 할 거라면 기쁜 마음으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께 많이 혼나는 경우가 뭐였냐면, 밥 먹을 때 말이죠. 항상 투정을 했어요. 안 먹을 것처럼. 밥을 안 먹을 것처럼 그렇게 투정을 했어요. 그런데 꼭 밥 먹고 나면 2그릇씩 밥을 먹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이렇게 꾸짖는 것이, 밥 먹으려면 처음부터 맛있게 먹든지, 맛있게 먹겠다고 하든지, 처음부터 이렇게 짜증내고, 투정하고,
그러다가 밥 2공기 먹고 이런 점점점 그리고 혼을 많이 냈어요. 여러분 밥 먹는 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요즘 다 다이어트 하고 계셔요? 밥 먹는 거는 평생 해야 될 일이잖아요. 기왕이 어떻게 하자? 맛있게 먹자. 밥 먹을 때마다 행복한 마음으로 먹자.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먹을 때마다 부담감을 갖잖아요. 살찌는데. 어떤 분은 코 먹고 나면 아이고 배불러. 너무 배불러. 이 소리만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밥 먹면서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평생에 할 거라면 기왕이면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요,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이 예배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심지어는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좀 더 기쁘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자리에 참석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 내용이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뭘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평생토록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다. 2번 반복되는 것은 또 중요하고 3번 반복되는 것은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거룩하다. 한마디로 이 내 생물은 거룩하다 3창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3창에 있다.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주여 3창, 저도 참 주여 3창 많이 했어요. 주여 3창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럼 막 그냥 개구리 소리부터 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기도의 힘이 이게 한국교회의 기도의 부흥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외국의 목회자들이요, 한국의 주여 3창을 배우려고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직접 배우러 오고 그래요. 기도의 힘은, 원동력은 주여 3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거룩하다 3창 하신 후에 찬양하십시다. 재미없는가 보네요. 연구를 많이 했는데 말이죠. 우리가 주여 3창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내 생물들이 거룩하다 3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거룩하다 3창 하신 후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멘.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는 저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어쨌든 내 생물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3번 반복되는 이 찬양의 내용은 결국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사야 6장 3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천상의 존재들을 직접 보고 경험한 바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서 있던 스라비라고 하는 천사들이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들도 마찬가지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부리는 주제, 노래 주제 역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스라비라고 하는 그 천사들도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세 번의 횟수라는 것은요, 내 생물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최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는 최상의 표현 방법.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을 초월하는 것으로,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겠냐?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거룩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 자신만의 거룩함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 모든 것을 집어넣어서 다 불순물을 태우고 순금으로 나오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어있는 그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한 후에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환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기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간에 우리는 긍정의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셨을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선민인데 말이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70년의 삶을 살아요.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방에게 우리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이제 그 포로 기간을 통해서 씻어내는 기간이죠. 그 때가 되면, 때가 차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또한 어떤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 또 우리가 찬양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가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뭔가 갑자기 탁 이렇게 깨어나서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처음부터 계셨던 분. 이해하셨어요? 네.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 그냥 계셨던 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계셨던 분이에요. 네. 뭐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셨던 분. 집에 가서 이해하시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또한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게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처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기만 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뭘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땅 위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행여나 내가 땅 위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옷자락을 잡고 이와 미래 아니야 옮겨 놓으시는 분이에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장차 오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까지요 이 악의 활동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이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악은 어느 시점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까지는 이 악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둬요. 왜 그러실까요? 그렇게 해야 그 악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까지 그 악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겪는 환난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생물의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자, 요한이 볼 때에 내 생물은 하나님께 지금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행위에 대한 우리 인간의 또 우리 마음의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러한 영광과 존귀의 감사가 세세토록 계시는 이, 즉 오늘 8절에서도 보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분명할 때 우리는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경배의 대상이 분명할 때 우리는 다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한눈을 팔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많은 경배의 대상이 내 주위에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배하는 장소에서조차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흐려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와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우리 마음과 생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자식들의 집에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예배, 다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을 크게 뜨겁게 하더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중심이 함께 하나님 향해 있어야 되는데 내 입은, 내 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지금 다른 곳에 있단 말이죠. 저것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빨리 찬양을 끝냈으면 좋겠네. 왜 맨날 모르는 찬양만 저렇게 하는 거냐? 그런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다른 우리의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저기 서시천에서 이렇게 버스킹하면서 전도를 하는 사역을 했는데 한 7시 정도에 이제 막 시작을 하니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잠시 후에 음악 분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조금 지나니까 이제 음악이 나오면서 분수가 나오는데 찬양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속으로 그 생각을 했죠. 참 시간 잘 마셨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긴장되는 거예요. 야, 좀
6시 하고 해서 6시에 와서 빨리빨리 하지. 너 이렇게 늦어가지고 말이지. 이제 음악 부스 나와버리면 사람 소리도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어. 근데 물어봤더니 맞짱 떠서 이겼다고 그러더만. 할렐루야. 음악 분수와 맞짱을 떠가지고 찬양이 이겼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요,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조롱하고 우리에게 좋지 않은 화살을 쏘아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제대로 박혀 있으면 하나님의 능히 그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편을 보좌 앞에 들으며 이르되, 자, 내 생물의 찬양에 의해서 이제 24장로들도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엎드리다라는 표현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외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20조 장로들은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은 24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관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분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존경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이 쌓은 공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래서 매일같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오직, 이러면 안 된다니까. 오직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구원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또 내가 많은 헌금을 하다 보면 구원이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그 수정과 같은 아름다운 천상의 그 예배당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영원한 표현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오직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깜짝 놀라서 제가 지나가다가 옆구리 콕 주시고 오직 그러면 그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24장로들의 이러한 표현은 자신의 그 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도 역시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권위와 상징인 관을 내려놓음으로써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의 신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불만인 게 뭐냐면, 이제 기도하실 때 목사들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의 하나님의 종,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 종으로 봐. 이 종은 목사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종이고 여러분들도 종이에요. 별로 인정을 안 하시려고 그러네.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종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딴 데 가다가 한 대 얻어 터지지 말고 우리는 종답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렇게 좀 지나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도미티안 황제 따위가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힘이 있고 영원한 권세를 가진 것 같아 보이는 도미티안 황제조차도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호흡이 코에서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 인간도 죽어요. 그 인간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도미티안 황제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다고. 나라를 후렴하는, 세계를 제패하겠다. 그렇게 했던 수많은 그런 위인들, 그런 수많은 그런 왕들도 결국 그의 코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죽은 거예요.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작금의 이 나라를 볼 때 답답하고 또 답답한 마음. 절대 권력자 앞에 좀 잘 보이려고 뻔히 드러난 거짓말을 그냥 거짓말을 해, 또 거짓말을 덮고 또 거짓말을 덮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그 절대 권력자 앞에서 좀 더 잘 보이려고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그 이상한 행동들까지 해가면서 뭘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런 것일까? 절대 권력자는 자신의 그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들을 꾸미고 있지만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결코 그들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세상에 권력 있는 자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엎드리고 경배하고 자기 발을 벗어 보좌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마음으로 나를 감싸고 있는 이 거추장스러운 거짓과 미션과 교만의 그런 옷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벗어놓고 헌신, 복종, 충성을 결단하는 그런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마음을 지으신지라 마음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늘 내 생물의 찬양에 의해서 오늘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거짓된 왕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런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아마 당시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황배 숭배의 압력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진정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당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찬양 속에는 바로 이러한 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24장로는 이제 9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단지 9절과 다른 점은 뭐냐? 9절에서의 그 감사가 오늘 11절에서는 권능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어쨌든 결국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그 창조의 능력 앞에서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과 경배는 결국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주권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절대적인 위치에 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아야 되는 분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 배타적이다. 그렇게들 말해요. 참 고집스럽다. 그렇게 말해요. 또 참 미련스럽다. 참 한심하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왜 할까요? 왜 이런 말들을 할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하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하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라지. 그러면 그러라지. 시작. 그러면 그러라지. 말을 그렇게 말하려면 하라지. 나를 조롱하라면 조롱하라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향하여 아무리 욕하고 조롱한들 이 길만이 참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쩌라고요? 이 길만이 참 생명의 길인데, 아니 이 길로만 가야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천상의 예배당을 향해 가는 길인데 어쩌라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습니까? 양보하시렵니까? 포기하시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참 답답하고 미련스럽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그러지. 그래, 마음대로 떠들어라. 마음대로 떠들어라. 나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천상의 그 교회 예배당을 향해 가는 길이니까 나는 이 길을 간다. 당당할 수 있어요. 비겁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다. 여기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저기 가서는 그냥 또 저들과 어울리는 그런 비겁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 이 구원은요 값싼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이 구원을, 이 복음을 값싼 것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어떻게 된 구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직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까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얻은 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이고 복음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너무나 값싸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나요? 쉽게 그냥 타협해버리고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혹시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볼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우리의 비겁한 모습을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 길만이 참 길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만이 찬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승리한 사람만이 천상 교회의 찬양 대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찬양 대원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천상 교회에서 찬양 대원이시라니까요. 아멘.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내가 무슨 찬양 대원인가? 노래도 못하고 악보도 걸지도 모르고 글도 모르는 내가 무슨 찬양을 한다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에서 모습이 우리의 지금의 이 모습이라면 저는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저는 나를 노래도 하고 그러니까 찬양대원 자격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상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있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면 어떻게 해요? 엄청 노래를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라고요. 승리한 사람만이 우리는 천상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능력은 그의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은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신의 은사를 주지 않는 것도 모르겠어요. 주셨는데 제가 지금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그러한 능력을, 은사를 주지 않는 것은 제가 교만할 겁니다. 제가 막 그냥 손만 대면 병자가 일어나 버리고
막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 버리면 제가 여기 있겠냐고요. 특별시로 가지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럴까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고마워요.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섬기라고 교만할까봐 그것이 마치 내 것이냐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건 제 판단이지 주님의 판단 아닙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이 나타내지고 보여줌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찾아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보면서 교만함이 들고 그것이 주님의 것이 아니 내 것이냐 착각해서 결말이 좋지 않은 그래서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는 2단 가고 3단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 이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은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가? 오늘 11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주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인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마땅히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그가 행하신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도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하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를 그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인 지상교회가 주님의 이름과 복음 때문에 시련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 너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배는 높으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을 수 없어서 내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경배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과 경배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찬양과 경배라는 말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데 그리고 선포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과 경배인 거예요. 이 낮춤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표시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낮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보좌를 보고 다시 세상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는 더욱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여러분, 현실을 보면 현실은 너무 크게 보여요. 그런데 하늘에서 현실을 바라보면요, 현실은 굉장히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 보세요.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 보이는 도시가 다 고만고만해요. 땅에서는 와, 높다, 끝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건물들도 높은 곳에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요, 다 고만고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아요. 그러나 하늘에서 현실을 바라보면 그 현실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우리 문제를 그냥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사자마비 될 수도 있고 또 불에 태워 죽일 수도 있고 사지가 찢기는 그런 죽임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 너희가 현실을 바라보지 말아라. 하늘의 그 보좌에서 바라보는 현실은 너무나 작은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사도 요한은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미리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강조를 했는데 몇 번을 말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임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어요? 없어요?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죄악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상한 사실을 믿고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인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가를 분별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창조주 하나님께만 날마다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